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헤브론.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 축구팀이 있고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몇몇 형제들이 저한테 물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우리 교회 축구팀의 이름을 헤브론으로 지으면 좋겠다 싶어서 헤브론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예정대로는 한양대 부근에 가까운 곳에서 축구를 통해서 교제하려고 헤브론의 유니폼을 다 입고 사진도 찍고 정식으로 헤브론 창단식을 하고 오늘 헌금 시간엔 우리 헤브론 유니폼을 상의만 입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마음은 굴뚝같이 먹었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통제가 생겨서 또 축구를 못하게 됐고 어제 그냥 마당에서 축구 대신에 족구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족구를 잘못 들었는지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오구가 뭐예요?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뭐 다시 말해봐. 오구? 가만히 보니까 얘가 족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족구를 마당에서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한다, 동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짜증나는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옆에 계셔서 고맙고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 교회 지체가 돼서 기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제 아내가 모친들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모친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모친들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얼마나 지금 예배를 오고 싶은지 못 오시니까 마음은 정말로 오고 싶은데 못 오시기 때문에 제가 몇몇 부형님들께 전화를 드려도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시려고 마음은 교회 오시고 싶지만 이 노인이 돼갖고 괜히 피해를 끼친다 생각이 되시니까 못 오시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알려주실 때 제 마음이 또한 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동맹, 친교, 연합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은 헤브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이를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다 초월해서 주 안에 형제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는 이 축구라는 친교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 모든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나이를 떠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축구를 통해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헤브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영어 지도를 제가 찾았는데 State of Palestine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왼쪽 편에 보시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가운데 보시면 붉은 점 2개가 있고 좌우로 하나씩 붉은 점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요단의 수도이고 왼쪽에 바닷가 지중해 쪽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으로 약 80에서 90km 정도 내려오면 헤브론이라는 위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지리적인 역할을 교통의 중심지이고 신약과 구약시대 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헤브론은 말씀 제가 잘못 드렸네요. 8, 90km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30km, 그러니까 백리가 채 안 되는 30km에 떨어져 위치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 가운데 하나로 여리고와 헤브론은 세계 문명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헤브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헤브론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헤브론은 산악지대,
고원지대 해발 900여 미터 이상의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장 용맹스럽고 거인들이 살았던 아낙 자손들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아낙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믿음의 영웅이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게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 갈렙이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나가서 정복한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렀습니다. 기럇 아르바란 말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강한 자의 성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가장 강한 자가 살고 있던 땅으로 요새와 같은 성벽이 있고 고원지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지 못했던 굉장한 전략적인 그 도시였습니다. 자, 사진을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오늘의 헤브론은 여러분이 보시듯이 산악지대, 구릉지대로 높은 자리, 고도의 도시가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곳에서는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가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 헤브론 지역에서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경작하고 아주 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높은, 여기는 헤브론에 있는 채석장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 우리나라도 해발 950m 된다면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헤브론에 이렇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 야곱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구약에 굉장히 의미 있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혀있던 막벨라. 근데 이제 이것을 막벨라 무덤을, 이 동굴을 아마 무슬림들이 이곳을 정복하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십자군도 이 지역을 정복했었고 유대교도 무슬림도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헤브론 지역, 특별히 이 사진은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막벨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 장만 더 보시면 이것은 헤브론이라는 이스라엘산 군용 지푸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개발해서 만든 지푸차를 헤브론이라고 만들 정도로 헤브론의 의미는, 지리적인 역할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있는데 오늘날도 보시면 위에는 이제 히브리어가 써있죠. 비에르시바, 그러니까 부엘세바로 가는 지역이라고 맨 위에 히브리어가 써있고, 그 다음 밑에 지표는 헤브론이라고 지도 표지가 오늘날도 지금도 가면 헤브론을 이렇게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은 다양한 의미와 종교적인 어떤 구분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구약의 대부분의 이 구약의 역사들이 헤브론과 매우 밀접한,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살았었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자신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이삭도 묻힌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히브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꼽는 4대 성도, 거룩한 도시다 이거죠. 홀리시티라고 보는, 우리가 이름하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티베리아스라는 지역이 있고 제파트라는 지역과 더불어서 히브론 또는 헤브론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홀리시티로, 성도로 손을 꼽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헤브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동맹이다, 연합이다, 교제다, 이런 우리 한글의 의미가 헤브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헤브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 자, 헤브론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내가 주 안의 믿음의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한다. 오늘
이 헤브론이라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과연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동맹하고 누구와 교제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진짜로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저는 이 시간에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이 최고다 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관심에도 없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재물과 쾌락이 좋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교제하지 않고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이런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터넷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비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땅한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시긴 했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동맹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꼬마들이 부모 옆에서 앉아있는 그 예배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인지 참 제 마음속에 저 아이들은 참 복 있는 아이들이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진짜 고백이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복 있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의 믿음을 계속 지켜가서 언제 어디를 가도 성인이 되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 성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헤브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의 말씀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여러 구절 보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맹하고 유나이티드, 유니언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도 돈 벌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돈 벌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쁘고 죄악됐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괴롭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당연시 여기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 딸, 자식들, 사위들, 며느리들 그냥 출근하나 보다 평범하게 지나치고 있다면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직장을 고려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하나님과 유나이티드 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의식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경상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대우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 찾아다니다 보면 주일날 예배 못합니다. 그 속에 사단의 전략과 속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내가 조금 좀 후질구레한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내가 조금 작은 집에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구된 삶을 일평생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속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확신하시는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아침이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달밖에 못 해봤습니다. 딱 한 달.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학비를 마련하려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것도 쇠를 나르는, 첫 출근한 날 밤에 집에 올 때 코피가 주르르 날 정도로 쇠를 만지는 무거운 힘든 일을 했지만 그 당시 5만 얼마밖에 못 받았어요. 벌어도 이게 학비가 잘 마련이 안 돼서 결국은 어찌하다 보니까 결국은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좀 더 좋은 연봉, 좀 더 좋은 대우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 못한다면 그 직장은 아예 고려도 하지 말기를 바라는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강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내 아들, 내 딸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영적인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청년들 특별히 내가 직장을 구할 때 주일날 모신다, 그 직장 고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장,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직장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물질적인 복은 없을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은 더 선대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다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유나이티드, 하나님과 조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헤브론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70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인생 살아보면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연세 드신 선배님들, 우리 집사님들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진짜 복이란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확신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은 물질과 하나님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롯은 안타깝게도 물질을 선택했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큰 재물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언제를 기점으로 나누어집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목축이 점점점 번창하게 됩니다. 그들이 소유한 초지와 이 물이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양보할 테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떠나가라. 자, 결국 이 롯은 초지와 물이 풍성한 소알 쪽으로, 소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 소돔성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롯은 믿음의 사람, 자신의 큰아버지 아브람 곁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서 물질이 탐이 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소돔성으로 옮겨갑니다. 자, 옮겨간 것까지는 그래도 적정한 수준만 지킨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러합니까? 가까이 갈수록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 급기야 롯은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목축업을 지속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곳의 일들을 처리하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7장 이하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소돔성의 일을 관여하는 일에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소돔성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롯에게 양보를 했지만 이 아브람은 헤브론 지역의 브엘사바 지역에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그가 살았던 헤브론, 여러분, 아브람이 헤브론의 의미를 몰랐겠습니까? 아브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장막에 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아브람은 거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확신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남은 생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침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연합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부모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모든 가족들이 이리 해야 된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은 호주인 나 자신과 내 아내와 우리 부모와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은 참 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부부, 하나님과 연합된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가정.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일컬어서 부르시기를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불렀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람은 세속적인 물질의 축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장막에 살면서 집 짓고 살지 않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인도를 좇아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명망 있는 지체 높은 사람이 내 친구야. 우리 대학의 총장이 내 과거 동기다. 지금 어떤 장관이 내 초등학교 친구다.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 힘들어가고 아주 뿌듯합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You are my friend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친구다. 얼마나 기쁘시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과 연합된 가정,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그런 부부들, 그런 자녀들이 있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기뻐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은 장차 그들이 들어갈 본향을 생각하며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이 손자로서 어떻게 활동했다 창세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이삭도 옆에 있었고 야곱 손자도 옆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야곱이 손자가 15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모습들, 하나님을 간구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이삭은 말할 나위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손주와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님을 좇아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정 내리는 모습을 우리의 손자들이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을 좇아서 결정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추구했던 그것을 좇아서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어른이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귀한 자리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계산적이고 믿음이 아니고 말씀은 아니고 우리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눈 뜨고 귀 뜨고 있는데 못 보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 내리고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게 아니라 세상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일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교훈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세상 기관이나 세상 쾌락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부부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 듣고 다 보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그들이 또다시 자녀를 키울 때 동일한 반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시대에 정말 똑똑합니다. 그 아이들이 보고 그 아이들이 듣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보여줄 때, 본을 보일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당 입구에 내려올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손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인사를 시켜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드리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 체질화가 되면 주일날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당에 가는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이면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체질화되고 머릿속에 아주 인이 박힐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10대들이,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초등학생이거나 유치원 학생이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이미 더 이상 내 품을 떠나 독립해서 분가해서 따라 살고 있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가정이 하나님과 유나이티드 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와 내 아내는, 나와 내 남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가정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다 모아두고 그들의 두령들과 리더들과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다시 묻고 점검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바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면 여러분들 선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와이프는, 나와 내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그가 돌을 세워서 백성들과 언약을 하고 여호수아는 역사의 무대 속에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 1세대가 지난 그 다음 세대들은 찰떡같이 이렇게 맹세하고 돌을 세우고 언약을 했지만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무슨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사사시대. 어둠의 영적인 시대가 돌아왔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역사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이 구절을 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는 말은 나와 내 아내,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은, 우리의 손녀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사사기가 시작되는 역사서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의 패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압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가정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헤브론 교제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 사회적인 교제, 물질적인 교제, 결혼의 교제,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연합된 가정이 되도록 지켜나가시기를 기도하고, 정말 내가 목숨 걸고 1세대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된 내가, 이 가정의 할아버지인 내가, 이 가정의 남편인 내가, 할머니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시어머니인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철저하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다음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직 미성년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시고, 이미 장성하여서 결혼하여서 떠나간, 이미 분가해서 나름대로 독립된 가정을 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며느리, 사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과연 하나님과 연맹하고 동맹하고 교제하고 연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딸들, 내 아들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본보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며느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내 며느리, 내 사위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의 책임, 1세대의 책임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아들을 뒀지만 아직 아들들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장성했습니다. 이미 첫째 아들은 분가해서 포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삶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희 아들들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룬다면 정말로 가정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복 있는 가정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연합은 바로 나와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성경적이 아니고 나는 내가 속한 교회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교제를 나누고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자, 일전에도 제가 강조한 9절입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죽으나 사나 성도와 함께. 그 말은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플레이 반칙입니다. 개인 플레이 우리 스스로 노란 딱지 붙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교회가 뭐 어떤 공적인 뭘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바쁘지도 않은데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지도 않은데 난 따로 있다. 노란 딱지 붙이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노란 딱지 붙여서 우리 주님이 나한테 노란불 켜주고 계시다. 여러분, 각자 활동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머리로만 아는,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과 발에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구하신다라고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5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겸손과 은혜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귀하게 여길 때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되어질 것을 주님이 에베소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연합과 동거, 이 두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분리 또는 나눔입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구절에 이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하나가 될 것을 지키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개인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가 되는 교회, 따로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우리 좌우의 모든 벽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져서 큰 덩어리로 하나가 되어서 유나이티드 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큰 시너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야,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 교회다. 내가 많은 교회들을 보아왔지만 이 교회는 다르다. 이 교회는 정말 말로만 성경적이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르쳐 말하기를,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 가정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와 하나를 이루고 있는가? 세 가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맹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동맹하고 교제하고 있고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133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들을 왕궁에 모아두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큰 상을 마련하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나의 기둥 같은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으니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며느리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된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은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물론 이 말씀은 주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된 모습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33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가정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신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뿌듯했고 의지가 됐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이 시편 133편 1절을 통해 그가 시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청년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고 축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제를 이룰지 모르겠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나가 돼서 때때로 축구 교제가 있으면 운동장에 같이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같이 잠깐 1분을 뛰더라도 같이 유니폼을 입고 한마음 된 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기뻐해주고 우리 기성세대가 함께 호흡을 하는 교회가 된다면
오늘 시편 133편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라고 말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연합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든, 우리의 가정이 주님과 연합이 되든, 우리 교회가 하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가 되든, 우리의 목적은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빠지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다 빠지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우리의 연합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헤브론이라는 이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 세 가지의 유니온, 우리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한 팀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5월을 마무리 짓고 우리 6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조만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밝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대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 모두 여러분 보고 싶고 사랑하고 주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소원하며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